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한 그 문제는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사람과 사물이 세상에서 모두 다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있다는 것,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라는 걸 공감합니다. 그러나 죽음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대답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 다음의 문제는 성경이 아니고는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만이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은 짧지만 죽음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도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부자가 죽어서 세상을 떠났지요. 그 부자의 집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적당히 묻혔습니다. 자, 둘이 다 죽었습니다. 무덤 저편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도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부자는 너무나 무서운 곳으로 인도함 받았지요.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계속 겪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간 것이지요. 지옥에 간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꽃 속에서 견딜 수가 만큼 고통을 당하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나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물 한 방울 달라는 요구가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자 이 부자는 재차 또 구합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 5명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이 무서운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요구도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세상에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복음을 기록한 성경 말씀도 내가 주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전도자의 말을 기울이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부자는 포기하지 않고 애걸복걸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가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무언가 한마디를 하면 우리 형제들도 믿을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하지요. 아니야, 내 말이 틀렸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천국과 지옥의 그 모든 체험에 대하여 들어도 절대로 안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 부요함, 소유 자체가 죄나 악은 아니지요. 성경에는 부요함이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영혼에 관심이 없고 구원에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돈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영혼의 구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요. 그래서 지옥 간 거지요. 육체도 돈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즉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에 이끌려 저 세상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꽉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지옥은 모든 기회를 상실하는 곳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옥.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제 소망은 없다. 이제 기회는 없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뭐냐면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기회가 없다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기회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의 기회고 그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첫째로 아직 회개하여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16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늘 말씀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보통 예수님을 전도를 하면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겠어?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직 누가 가봐서 거기 가서 다시 와가지고 얘기하면 믿을까?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죽음 이후에 가는 세상은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오늘 성경에 음부라고 나오는 것은 지옥을 가리키죠. 지옥의 특징은 고민과 고통이고 거기는 어떠냐면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 계속됩니다. 부자는 고민과 고통의 지옥에 빠지게 됐는데 거기서 나올 소망이 전혀 없지요. 그곳에서 빠져나올 소망이 있다면 그나마 견딜만 할 텐데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고 유래줄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그래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지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은 죽음 다음에 인간이 처하게 될 내세의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오는 데는 인생의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지요. 거기는 위계질서도 없고 시도 때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구원받는 조건으로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옵니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무슨 말씀인가요? 이 사람이 간절하게 자기 형제들을 원하면서 뭐를 말합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하면
그걸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은 부자는 살아생전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누군가 그것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믿을 것이라고 거듭거듭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이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의 부자는 이미 구원받을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낭비해버리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방울을 원합니다. 온 몸 중에 다 포기하고 아주 잠시 혀만이라도 선람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이후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의 주님이시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기회는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음을 믿어질 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데 아직 기도하여 응답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부자는 비로소 지옥에 떨어져서 다급한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고 부족함이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서 보니까 그 많던 재산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가 거느리던 많은 일꾼들도 그의 고통과 그의 극한 그 너무너무 힘든 죽을 것 이상으로 힘든 그 고통도 보탬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뜨거운 불 속에 신음하지만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살을 찌르고 살이 불에 타고 그럴 정도로 고통 가운데 이게 잠시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마침 눈을 들어서 저 건너편을 보니까 거기에 천국이 보이고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간구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암시하는 거죠.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여기에서 죽은 다음에 리얼하게 말씀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내세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생의 발걸음을 참으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구한 것 대단한 건가요? 아닙니다. 크고 많은 것 아닙니다. 물 한 방울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풍족했죠.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렸죠. 그런데 기도할 것을 못 느낀 듯 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 이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그가 누렸던 풍족한 재물도, 많이 있었던 일꾼들도 그가 안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떨어진 고통당하는 이 부자가 비로소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날 말로 말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나 좀 돌아보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기회의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죠. 따라서 그의 모든 기도는 철저하게 거부되었습니다. 물 한 방울 달라는 기도도 거부되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도 거부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이고 몹시 어렵게 여겨지는 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기도할 때, 아직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이 끝나고는 늦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늦어버리고 내 자신이 필요한 걸 놓고 기도하는 것도 늦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족권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도 늦습니다. 기도는 지금 해야 됩니다. 기도는 지금, 시방, 지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벗어나고 싶은 고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미래가 암울하게 보이고 힘들게 보여도 때때로 남들은 모르고 눈물 훔치는 일이 있고 밤잠 설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지금 아직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걸 믿는다면 기도의 줄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족의 영혼 상태가 어떻게 되나, 내 자녀들 그리고 내 교우 식구들은 어떻게 되고 내 친구들은 어떻게 되고 그들은 현재 분명히 이 짧은 세상 지나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일까? 아직도 그들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아직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귀하게 여겨서 기도에 기도를 더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직 전도하여 사람을 인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데 절실하게 깨달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지옥에 오지 않는 5 형제들을 기억해냈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보고 내가 영혼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몰랐는데 저 거지 나사로는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저렇게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천국과 이 지옥과는 그 사이에는 엄청난 골짜기 있어서 이쪽에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데 그런데 아차 큰일 났구나. 내 지금 세상에 현세에 살고 있는 5 형제들이 나하고 꼴이 비슷한데 분명히 이곳으로 오겠구나. 그들도 자신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날 자신처럼 지옥에 떨어질 분명한 걸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의 육신의 가족이지만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무나 이곳은 고통스럽고 불행한 곳이고 극한 고통이 계속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데 자신이 직접 갈 수도 없고 현재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어떻게 간구합니까? 그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이 옵니까? 25절 26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갈 수도 없고 왕래할 수도 없고 엄청나게 큰 골짜기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곳에서 영원히 영벌 속에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그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다시 간구합니다. 왜? 거기서 깨달음을 해서 급하기 때문에.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 30절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전도할 기회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부자에게는 전도할 기회가 없고 아무리 사정해도 자기 입장에서는 저 세상에 살고 있는 다섯 형제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처럼 살면 반드시 이 지옥에 와. 말하고 싶고 깨닫게 하고 싶고 해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 살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 이 부자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 기회는 끝났고 문은 닫혔고 부자 생각에는 죽었다가 산 사람이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전하면 회개하고 믿을 텐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때는 늦었기 때문에 전도할 기회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서로 말이 통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지금 해야 합니다.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처럼 여겨져도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면 말씀 전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이렇게 전하면 전하는 내가 그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에 바뀌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를 정확하게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하나는 현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내세,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자, 현세와 내세,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쉽게 풀어보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현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내세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가야 할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현세도 복 받고 내세도 복을 받는 건 1등이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2등은 뭐냐? 현세에서 나사렛처럼 고생을 했지만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 2등일 것입니다. 그러면 3등부터는 비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세에서 복을 받지만 부자처럼 내세 지옥 가는 거에 3등이고 그 다음에 현세도 복받지 못하고 내세도 완전히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게 4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등, 4등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세는 짧고 내세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아니 무슨 뭐 3등 있고 2등 있고 당신은 3등이야 나는 1등 2등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쉽게 지금 현세와 내세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1, 2, 3, 4등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말씀 뭡니까? 당신은 죽음 이후에 내세에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처럼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후회하고 그런 내세 세상이 아니고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안겨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생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리, 그리고 살아서 걸어다니며 음식을 먹고 찬양을 하며 이렇게 이때가 바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기회요, 살아있는 게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되고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주일날 지금 계속 이어서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살아도 복음 이후에 관계가 없으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뭐냐면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이 또 있어가지고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당신이 누워있고 피가 잘 안 통하면 발가락 끝에 자를지도 모른다, 괴사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극심하게 아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관절이 이렇게 되면 걷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지? 그리고 이제 발가락까지 만약에 질타는 어떻게 되지? 아주 그럴 때 제가 병원 신방을 갔거든요. 이분은 남자분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 다 놔두고 소원 하나인데 오직 걸어다니는 게 소원이니까 관절염, 그 다음에 이 괴사 없도록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때 이분이 너무 눈물을 글썽거리며 진지하게 말하길래 제가 그러면 예전하고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의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고 새로운 인생 걸어 다니는 게 소원이라고 이렇게 산다면은 이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한 30분가량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몸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다니고 되고 남은 인생에 복음 전하겠다고 그는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은 여자분인데 교직의 생활을 25년 이상을 했지요. 근데 암이 왔습니다. 대장암이 왔습니다. 암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죠. 남편은 은행장이고 바빴죠. 그런데 세브란스 암센터에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지요. 그 1인 병실에서 혼자 있는데 뭐가 있냐면 옆에 있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받으니까 보호자 오라고. 그래 여기 보호자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니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의사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환자하고 어떻게 되냐고. 나는 교육자라고. 그랬더니 보호자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병실 나오려고 하다가 아니 남편은 지금 은행장이라 바쁘고 저는 지금 오직 오전에 내가 이렇게 왔으면 알지 않냐고. 난 가족이나 똑같다고. 내가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전달하겠냐고. 그래서 제 신분을 확인하고 누구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라고. 그렇게 신분을 확인하고 나서 저에게 그 방에서 의사 방에서 불이 들어오는 곳에 엑스레이 사진 그 폐 사진 여기 사진 전부 하나씩 보여주면서 까맣고 이런 걸 설명을 해주면서 결론은 뭐냐?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퇴원시켜서 본인 하는 대로 하고 마무리 준비하세요. 그렇길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제가 놀랬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서 의사가 뭐래요? 선생님이 뭐래요? 예, 그냥 퇴원하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남편에게 전화 걸고 저하고 퇴원 준비해서 퇴원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방배동에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그 다음에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여자분이 암에 걸려서 암이 좀 퍼지니까 체중이 몇 가지 내려가냐면 39.5까지 내려가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물을 마셔도 물을 토해요. 자, 그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 집으로 와서 한 2주 지나서 유언을 했어요. 남편에게.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저도 많은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도 온전 금식 아침 점심 저녁 금식하면서 한 5일씩 금식하면서 그냥
아주 기도하고 심지어 저는 어떻게도 했냐면은 하나님 이 사람 차라리 이 사람 살려주고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요 2주 동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그냥 데리고 가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있잖아 당신 있지. 원래 하나님 믿고 살면 우리 천국 가는 거 맞지? 그지? 근데 내가 이런 기도하니까 당신 마음 단단하게 먹어라. 또 그 전에도 그랬어요. 동원 예비군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한국에 전쟁 터지면 나는 군대로 다시 들어가고 당신하고 나하고 다시 볼 확률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1순위를 믿고 나를 2번째나 3번째로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던 차에 그런 얘기하면 알겠는데 기분은 안 좋으니까 다시는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 차였는데 이분을 이렇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괜찮아지고 그 밑머리 완전히 머리가 빠졌는데 조그마한 것이 하나씩 머리카락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치료받고 이제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낫기 시작해서 체중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일어서서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할 정도 되었을 때 교직, 평생의 교직을 사표를 내고 요즘 우리 행복의 초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한 주에 400부, 500부를 가지고 세브란스 암센터에 그 꼭대기층부터 밑에 층까지 계속 그걸 나눠줍니다. 왜? 자기가 눈을 떴습니다. 어떤 눈을 떴냐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교직을 할 때는 이렇게 몰랐는데 생명 차원을 제가 알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제가 맛보고 나서 보니까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의미는 복음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주간에 2번씩 암센터에 전도를 하는데 10년 이상을 전도를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귀하게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근데 꼭 옆에서 그 원목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원목 목사님이 어떤 때는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예배드릴 때 간증을 시켜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여기 세브란스 암센터에서 내가 이렇게 판정을 받았지만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직접 하니까 암 환자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걸 제가 직접 옆에서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짧은 현세를 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내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죽음 다음에 세계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음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이 진리는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전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로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밝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생명록에 기록한 나사로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여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품고 복음 안에 사랑과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재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 앞에 형통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업도 직장도 열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진정으로 참된 의미 그리고 현세는 인생은 짧지만 죽음 다음에 너무나 영원한 세계가 있기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오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건강해야 되고 물질도 재정도 있어야 되고 형통함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 영원 불변한 이 복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값지게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강동성전
소중하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회개하여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아직 기도하여 응답받을 기회가 있고, 아직 전도하여 사람을 인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깨달음을 가지고 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좀 더 전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